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또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몇째 주일이에요?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6번째까지 있죠. 6주까지 오늘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점점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깊이 느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을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번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괜찮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세 번째는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 중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몇 번이요? 1번? 역시 믿음의 조상. 이거 뛰어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대단하죠. 아브라함. 제가 1번, 2번, 3번 손 들어보라 그래도 아마 참 재미있는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은 아마 저는 좀 고민스럽지만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탐나는 사람 틀림없다. 그러나 저는 오늘 2번이다. 이번에는 2번입니다. 선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2번입니다. 저는 이삭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조금 생각했다면 오늘 목사님이 2번 이야기할 것 같아, 이렇게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상 아브라함은요, 이 칼라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붙여진 별명들 대단히 놀라워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복이 되는 사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땠든지 간에 정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임이 틀림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선민의 출발점,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출발점이 된 사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대단하지 않을까, 부럽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차자이지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 그 야곱이에요. 숱한 고생 끝에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초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일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그리고 12지파를 형성한 그러한 야곱보다도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이삭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실상 기독교인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라고 한다면요, 아마 이삭을 1순위로 뽑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이삭은 3순위로 뽑을 거예요. 아브라함 1순위, 뭐 야곱 2순위,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3순위로 뽑을, 아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강력한 칼라가 있어요. 야곱의 강력한 캐릭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삭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사순절에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는 이삭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우리가 좀 더 이삭을 생각하고 이삭을 더 묵상해야 될 그런 시대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이삭, 이 시대는요 시끄러운 시대, 이 시대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은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봤어요.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이 믿음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1장 4절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이에요. 아벨, 가인이 죽였던 아벨. 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32절까지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와요. 32절 누구와 마지막이냐면 사무엘,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 왕정 시대를 이끌어낸 사무엘, 그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의 이름이 믿음장에 기록될 정도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말할 수 없이 대단히 크고 놀라웠다는 것, 훌륭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그 믿음장에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그 다음부터 읽은 거죠. 히브리서 33절부터 38절은 비록 6구절이에요. 6구절 나오는 이 6구절 안에 포함된 이름 없는 성도들,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자들의 입에, 그리고 불의 세력에, 칼날에 잘려서 찔려서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름조차도 없어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맞고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톱으로 잘라,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톱으로 잘라서 죽이니 이게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세상을 떠나갔지만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주는 큰 감동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감동을 주는 성도들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아벨에서부터 사무엘까지 기록되어졌던 그 4절부터 32절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도전과 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들은 누구일까? 오히려 바로 이 이름 없는 33절부터 38절 안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화려한 칼라와 캐릭터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저는 오늘 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이삭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이 이삭을 묵상하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실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삶을 산 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예수님의 모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 담겨있는 이 이삭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넘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5가지 얘기합니다. 좀 많아요.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5가지.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온유함.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랄. 그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100배. 농사 졌는데 몇 배 거두었어요? 100배를 거뒀대요. 최고로 거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들을 메워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뭐예요? 그건 물, 그건 생명이에요. 결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아주 생명이고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메워버려요. 이삭은 대항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라함 스타일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소돔성 소돔 왕이 그 조카 롯을 잡아가게 될 때 318명 데리고 가서 그냥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그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스타일이겠죠. 여러분, 야곱은 어떨 것 같아요? 야곱은 아주 약삭 빠르게 또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또 찾아오겠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대항했을 것이고 야곱은 약삭 빠르게 대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막을 옮겨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 물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또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래도 대항하지 않아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파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은 우물을 무조건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도 어렵지만 물을 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또 뺏어가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뺏어가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물을 주셔요.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에게 고백해요. 이삭의 그 온유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왕이 찾아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게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기가 막힌 고백,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 감동적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순 사기꾼이야,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픈 거야. 여호와께서 장로님과 함께 계심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집사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똑똑하다, 자기 주장하네, 자기 권리 찾네, 똑똑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을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팔복을 얘기해요. 팔복, 8가지 복. 여러분, 그 8가지 복 가운데 무슨 복이 있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이런 복이거든요. 근데 온유한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하는구나. 온유한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산이 부동산이래. 백두산도 한라산도 아니고 부동산.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 이거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야곱이에요. 죽을 고생하면서 모은 거죠. 그러나 온유함의 이삭은요, 그 온유함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몽땅 이어받아 100배의 결실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온유함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주님, 온유하신 주님, 결국 그 온유함으로 주님은 무엇을 얻으셔요? 기업을 얻어요. 무슨 기업을 얻어요? 땅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어떤 기업을 얻어요? 만유의 주님이 돼, 만민의 구주 주님이 되셔서 만민을 그의 자녀로 얻으셔요. 그게 기업이에요. 주님의 기업이에요. 만민을 얻는 기업이에요. 그게 주님의 온유함 속에서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온유함을 발휘하여서 이 기업의 복을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닮은 이삭의 이 온유함,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이삭은요, 묵상의 사람이에요. 무슨 사람이요? 묵상. 창세기 24장 63절 볼게요. 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들에 나가
이거 우리 암송했던 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저물 때에 묵상했다는 건 뭐예요? 그날따라 묵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는 저물 때에 늘 묵상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묵상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습관적인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정리해 보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멋져요. 이거 어떤 표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년도 표어 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의미가 뭔가, 이거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삭은요, 그의 삶 자체를 묵상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뭘 묵상할까요? 그의 인생을 묵상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 엄마가 90세. 아이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요,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생각하면, 와,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진짜 놀라운 은혜다. 태어날 수 없는데 내가 태어났어. 이건 너무나 은혜야. 그는 그의 출생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어. 묵상하면 할수록 그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묵상했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으로 끌고 갔어. 데리고 갔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그리고 내 대신 순양을 번제로 바쳤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대신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 야, 어떻게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 주셨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묵상할수록 정말 귀한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4장 63절의 이 말씀은요, 들에서 저물 때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데 그 낙타가 바로 예비된 신부가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 멀리 바단 아람에서 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할 것이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할 게 많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뭐예요? 묵상하니까,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묵상하면서 받을 은혜가 많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볼게요. 자,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했어요? 임신하였더니. 기가 막히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이삭이요, 40살에 결혼했어요. 40살. 늦게 했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리브가와 결혼했어요. 40살에. 그리고 아이를 언제 낳았어요? 60살에 낳았어요. 회갑에 낳았어요. 40에 결혼하고 부록의 나이에 결혼하고 회갑의 나이에 그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이삭은 자식이 없는 2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자식이 없는 20년 동안 기도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몇 년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년 기도하고 지금 포기하셨습니까? 이삭은 아들을 얻기 위해 20년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삭은 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그 아들 이삭이 족장이에요. 그 아들 야곱이 족장이에요. 여러분, 족장은요, 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족장의 계보가 끊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더더욱 간절히 아들을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을 기도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족장으로서 아들이 급하다 할지라도, 다급하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처럼 후처를 드리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후처를 드려서 아들을 가지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뭐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 2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넘어서도, 아이고, 100세가 넘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도 또 아들을 또 낳았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또 낳아. 그 아들 이삭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데 아버지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요, 6명의 아들을 또 낳았어. 아니, 그 아들을 한 사람의 아들도 없어하고 쩔쩔매고 지금 2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배다른 동생이 또 생겼어요. 16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이, 동생이 생긴 거야. 또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고 있는 이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녕 아들이 필요한 사람은 이삭인데 아들은 필요치 않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후처를 들여가지고 배다른 동생을 연속으로 6명이나 낳는 것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처럼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이삭은요, 아버지처럼 후처를 얻는 인간적 방법으로 아들을 낳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환경적으로는 기다릴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는 답답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상황. 여러분,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번째, 이 이삭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번제로 태워 주기로 맞지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 나서요. 이른 아침에 눈 비비며 아버지를 따라 나서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따라 나서요. 그것도 3일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 나서요. 가다 보니까 칼도 있고, 가다 보니까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서 아버지께 물어봐요.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리고 물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났어요. 여러분, 실상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10살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나이는 이미 소년이에요. 10대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려면 얼마나 도망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하고 힘을 겨뤄도 110살이 넘는 아버지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있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치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이삭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재물이다, 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다. 알겠습니다, 저를 바치십시오. 그게 이삭이에요. 그 순종의 사람이 이삭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순순히 제물대기를,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 제물대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 그 이삭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다 제물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이 이삭의 삶 속에서,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일까요? 나의 순종이 죽기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5번째,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남겨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겨주십시오. 축복.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뭐 했다고요?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뭐 하였다? 축복하였다. 이삭이 후손을 위해서 남긴 유일한 결사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결사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유언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요, 흔치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유언으로 남기면 멋질 거예요. 이삭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유언으로 남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용하고 여러분도 사용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축복의 사람으로 습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축복의 유언으로 마지막을 결산하며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유언으로 남긴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아요.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호수아 정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이에요. 축복의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